받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성경을 하나씩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킹제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10번째 제3 요한계시록 강의 51번째로서 마지막 추수와 진로의 포도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오늘 110번째입니다. 앞으로 한 25개 정도 하면 모든 것을 끝날 것 같습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영광을 탈취하려는 적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크나큰 박해를 받는 시기입니다. 마귀의 하신인 적 그리스도가 그의 적개심이 최고도로 이르러 대략 약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환란 전에 휴거 받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에게 광란의 행포를 부리는 기간이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사는 백성들에게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종교의 자유를 전면 박탈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 하여 적그리스도인 자신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대대적인 핍박과 공포를 자행하게 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잔인하게 또 무자비하게 박해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로를 대환란 후반기에 악인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퍼부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휴거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상에 재림 직전 최종적인 사건인 하나님의 무서운 진로의 대환란 끝에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추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곡식인 성도를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것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감사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근멸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기 흰 구름은 바람에 밀려 떠다니고 비가 오는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거룩성과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구름인 것이다. 보기엔 똑같은 그림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라는 명칭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재림과 심판 때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는 두렵고 무서운 불로 나타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정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금멸류관을 쓰셨다고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금멸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초림의 지상의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종말에 자신이 뿌린 열매의 씨를 예리한 낫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종말의 추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시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오시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낫을 들고 추수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것입니다. 추수 이전에는
알곡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죽정이를 어떻게 했어요? 뽑아내지 못하게 했지만 종말에 주실 때는 죽정이를 가차없이 뽑아내시고 죽정이를 영원한 불에 던져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낫을 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악인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리한 낯을 가지시고 곡식을 거두되 남김없이 다 거두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환난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곳간에 드리는 흉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이 아니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저희가 보았던 개혁성경에는 천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했죠.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라 그럴까?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하대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킹제임스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천사는 킹제임스 성경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어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이신 주 예수님께 전달하여 곡식을 거두소서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심판은 때가 지나간 후에 하시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때를 어겨 일찍 거두시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충수하실 때 어김없이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시고 멸망시키는 자는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주님이 더 뛰어오신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을 보며 추수 때를 기다리시듯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도록 신앙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상에 승리하셔 다시 나타나기 직전에 추수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자 구름이 앉으시니까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고 대환란 때 마지막 추수장에 이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대환란 마지막 때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끝이 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죠. 은혜의 구원의 나라. 그렇죠? 이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지 않는 운명이 영원히 봉인된 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서 새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하늘의 천사가 한다. 계시록 14장 17절 보시면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다.
이 추수는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가 합니다. 이 천사는 포도 수확기 동안에 거둬들이는데 앞에 15, 16절에서는 땅에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는요, 땅에 포도를 거두어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잘 보세요, 진로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는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흘렀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추수했죠. 이 천사는 뭐예요? 악인들을 추수한 거죠. 무슨 추수에?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께서 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계속 14절 18절을 보시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이런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천사가 곡식을 거두는 일에 비하여 다른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는 성도들 구원하실 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다 똑같이 받으나 그 심판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느냐 아니면 천사가 하느냐 하는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처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한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사,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7장에서 바람을 붙잡는 천사나 계시록 16장 3절에 물의 천사와 함께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봅니다. 물의 천사. 지난번 계시록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아 여기서 말하는 불의 천사는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금 향로를 가진 천사일 것입니다. 그걸로 다시 쏟아보는 것입니다. 불을 담아서.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니라 한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진로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계시록 14장 18절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이런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했는데 이 제단은 계시록 8장 5절의 제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시록 6장 1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던 자들과 환난 때 땅에서 희생당한 계시록 7장 5절 이들의 혼이 복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상달되었기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한 것을 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악이 이제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귀한 구원을 얻는데 믿는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도 신앙이 가장 성숙할 때 뭐예요?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저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것과 죄가 극히 심할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일찍 데려가실까? 제가 전에 자꾸 설명하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 그때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는 오래 살려고 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 뭐 때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뭐 120, 40 막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좋은 예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는 가나안의 죄가 아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가나안의 죄가 아주 극심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셔서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여 년이 지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가나안을 쳐서 전부 멸종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다 죽이라고 그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두고 보시잖아요. 너무 극악한 죄악을 그들이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인 가나안을 쳐서 전부 멸종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농부는 익지 않은 곡식이나 포도를 거두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포도 수확을 하는 천사가 낯을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로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 그 당시 땅의 포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뭐래? 쓸개 포도니 그 속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여기에 나오는 포도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포도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없애버릴 포도인 것입니다. 이 포도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18절 19절에서 예리한 낯을 대어 포도주 틀에 넣을 포도인 것입니다.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이것은 장차 가증스러운 금잔을 가진 계시록 14장 4절에 17장 4절에 바벨론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바벨론의 운명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인 카톨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17장 18절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카톨릭을 모릅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카톨릭 그 방대함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한 5번에 나눠서 캐톨릭을 하고 넘어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캐톨릭도 종교지 같은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그러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계시록 17장 18절에서 제가 정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땅의 포도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거대한 집단들로서 문자 그대로 주님의 발밑에 짓밟혀서 피로 주님의 옷을 온통 적실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 4절 보십니다. 보스라 사해 남쪽입니다. 에서 물들이는 옷을 입고 에돔에서 사해 남쪽 지금 요르단 쪽입니다. 그 사해 남쪽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이용으로 거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의 대로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왕의 대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의 괴로를 아시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오실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이가 누구인가? 거리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 있는 나라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우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는 자 같은가 했을 때 대답을 3절 4절에서 보시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질병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 속에서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요엘서 3장 13절하고 계시록 14절 20절 말씀입니다. 4절에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복수하려고 오는 표로하는 사자가 그의 적들을 진로의 심판으로 짓밟았을 때 피가 주님의 옷에 온통 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날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는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복수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9절 2장 1, 2절 나오면서 1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선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재림의 날과 천년왕국과 대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잘 익은 곡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잘 익은 포도 송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외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예리한 낯을 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하셔서 더욱더 전도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홈리네스 거기 가서 아침에 동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님이 젊었어요. 왔어요. 전도지를 줬어요. 다음 주에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비 참가를 하니까 남자는 이런데 여자분이 젊었어요. 한 20대. 남자는 한 30초? 그랬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도지를 줘서 와라. 너 와라. 꼭 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안 되고 있죠. 한 20한 칸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에 이 큰 심판의 장소는 심판받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즙들은 예루살렘 밖인 시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힌 도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짓밟하는 것입니다.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말 고삐가 어떻게 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까지 닿는 거예요. 피가.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펼더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여 대환란 때에 퍼부어질 것은 예루살렘 도성 바뀐 것입니다.
근데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 고삐까지 닿을 정도의 포도즙 틀은 어느 정도의 높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직경 6피트에서 8피트 직경, 저기 말들이 이렇게 싸우는 말들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6피트에서 8피트니까 약 180cm에서 240cm의 크기인 원형 탱크 같이 생겼다 보시면 포도즙 틀이. 저기 이렇게 포도즙 틀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건데, 우리 목욕탕이 한 몇 미터 됩니까? 길이가 한 180대지. 2m? 됩니까? 언제 몰라요? 목욕탕 2m 전요? 안 돼? 안 돼?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직경 한 180에서 240 정도의 원형 크기의 탱크가 생겼는데, 높이는 아까 말했습니다. 2피트에서 3피트. 그죠? 말 고삐까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약 60cm에서 90cm 높이인데, 이 포도를 그 원형 탱크 같은 곳에 넣고 신발을 벗고요, 발과 다리를 씻으면 그 통속에 들어가 포도들을 오래 밟으며 돌아다니는데, 포도가 밟혀서 완전히 으깨어지면 400의 일정한 간격으로 주둥이가 있는데, 포도즙이 차서 이 즙이 2, 3피트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60cm, 90cm 높이에 있는 주둥이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포도즙 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원 스타디온이 계산해 보니까 606피트입니다. 따라서 약 원 스타디온은 191m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 곱하기 191m 하니까 약 30.5km. 305km.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약 200마일. 엄청 크죠. 사우나에서 여기까지 50마일 차 안 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자, 약 200마일. 그럼 말 고삐의 높이는 대략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150, 이렇게 하면 한 150cm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머리를 더 내리면 대략 한 1m 정도. 자, 어느 정도 들어가요. 피가 대략 1m 높이로, 1m 높이만 이 정도 오겠죠, 그죠? 우리 허리. 그죠? 200마일을 흐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우스 렉타워 정도 거리 아니에요? 200마일이면 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200마일 넘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우스 렉타워까지?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사우나에서 그 먼 거리에 1m의 피가 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재림을 슬픔의 날, 흑암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엘서 1장 10을 보시면 슬프도다 그날이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한 신부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닥칠 마지막 큰 전쟁을 예언할 때 스가랴서 14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3절에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고, 바로 이때는 제4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열국의 군대들은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 골짜기에 모일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지금 어디? 저 위에 갈릴리 있죠? 그 밑에 무기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일 것입니다. 이때 아마겟돈 골짜기에는 2억의 군대의 식료품, 무기, 사람의 시체와 피가 가득 차서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2억이 죽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미국이 3억 3천만입니다. 2억이면 반 이상이 다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죽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표한 성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영광의 주님 오시기를 우리 성도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포도가 거두어져 하나님의 큰 진로의 포도주에 던져지는 모습은 땅에 뿌리를 두는 악한 생활에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형통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주에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참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맛있게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때는 분명히 왔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정신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비롯해서 아직도 정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곳에 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주님께 올 수 있느냐고 하셨던 것이냐.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손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정말 대환란이 되기 전에 다 휴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가는 기도드립니다.